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는 의미는 계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확인하라.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고 믿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셔요.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자, 바울 자신이 은혜를 따라 남은 자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자, 바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3절에 보시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아합과 이세벨,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되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랬다면 남을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런다면 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어요. 자, 7절 8절에 보시면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들 외에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함을 주셔서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다 해서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향한 열정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9장 30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받았어요. 믿음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법을 따라간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들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영원히 나가버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남은 자가 없겠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을 따르는 자들로 규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갈 때 문이 열려졌잖아요. 그 열린 문으로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간 자들이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될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 후에 뭐예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방인,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열려진 문으로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린 틈을 타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끝난 것이냐?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고 문이 닫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제 발로 차버리고 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우리들의 것이고 율법도 우리들 것인데, 그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버림받은 자식이라 하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누릴까 보니까 그들이 배척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위가 극악무도해도, 이스라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극악무도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버린 것이 온 세상에 걸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합니다. 중심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지만, 또는 뭡니까? 혹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나간 틈으로 누가 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일로 인해서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들이 돌아올 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개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민족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다 죽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언젠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와 바탕에는 어떤 거룩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으시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고 계신 뿌리입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가지에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꺾인 가지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랬어. 이건 누구를 말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그랬습니다. 젖붙임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원 가지가 꺾였는데 그 가지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원 가지가 꺾인 것에 뭐가 돼요? 젖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함께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그 가지를 향하여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가 누구겠어요? 그 가지 아니죠. 그 가지를 향하여 뭐하는? 그 가지는 꺾여진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말지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뭐 한다는 너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진 그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말고 내가 붙어졌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19절에 보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는 것이네,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래요? 옳도다. 그들은 왜 꺾였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원가지가 믿지 않음으로 꺾였어요. 원가지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은 꺾이고 이방인인 너는 섰을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두려워하라. 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고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할례가 있었지만 왜 꺾였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혹여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너도 어떻게 된다? 너도 어떻게 된다? 꺾인다. 너도 잘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믿지 않지만 믿으면 하나님께 접붙여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22절에 봅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우리 그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수식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가 수식하는 게 믿지 않음으로 꺾였어요. 그들은. 너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붙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희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인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는 온전히 넘어져 믿음에 타락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은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진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잘라버리십니다. 누구도 잘랐어요. 원가지도 잘랐어요. 심지어 그의 약속의 백성마저도 잘라버린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겠으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찍힌 바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해도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이방인이라고 해도 혹여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그도 찍혀서 누구처럼 망한다? 이스라엘처럼 망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인자를 베풀어서 구원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건, 이유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인자를 믿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 주십니다.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만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사람을 찍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머무르다 할 때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자긍해서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다, 끊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그들도 그래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수사법인데,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랬다. 이 말이 뭐예요? 베베 꼰 것 같지만 뭐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무르면 이런 의미예요. 믿음에 머무르면, 예수를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간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잘려서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잿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25절부터 36절은 알아야 될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신비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우둔해진 대로 있으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나갔어요. 나갈 때 문이 열려진 그 틈으로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이제 이어서 그 뒤를 따라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그 후에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철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방인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국률로 이제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도 국률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3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십니다? 국률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국률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길을 스스로 다 이루어내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 국률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국률을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신비를 알아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33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그 지식은 너무나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같고 계획했던 것이 다 엉망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었으며 누가 먼저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먼저 드려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물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그 신비를 알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예정론 그리잖아요. 예정이나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입증하는 그것을 말하는 구절로 많이 또 사용을 하거든요. 예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고 예정된 사람에게 어떤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을 하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그에게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누나를 빼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은 이것을 주장하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과 성도의 믿음을 말해요. 구원의 두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닌데,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지금 멸망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그 사람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도 은총을 베푸셔서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절대 예정과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정하지 않은 우리도 긍휼을 베푸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누구를 구원하세요.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하셨잖아요. 누구든지이지만 여기에는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셔요. 이게 선택적 구원이라는 거, 선택적 구원. 누구를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요. 선택적 견인이에요. 누구를 견인하세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더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믿음에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이 계시를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이 계시를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고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망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표현하세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두 팔 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 된 우리들을 보존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